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밤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 보다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384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하도이다 하니라. 마노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간증입니다. 목사님의 교우 가운데 아이를 낳다가 거의 죽을 뻔한 자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부부가 병원에 찾아갔을 때 그 자매는 그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서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매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의사의 그 진단도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부부는 10분 동안 그 옆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를 끝내고 보니까 그 자매의 눈동자가 반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모님은 그 자매가 살아날 것 같다고 하는 영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했는데 목사님 부부의 기도대로 그 자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억을 상실했던 자매가 나중에는 기억까지도 다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과 온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새롭게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아니, 믿는 게 아니라 기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그 기적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적은 기적입니다. 결코 기적은 자주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기적은 아직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본문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 한 가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삼손이 태어날 가정이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최대의 저주라고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삼손이라 이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이 가정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오늘은 기적을 가져오게 한 이 원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가정에 일어난 기적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때 시대의 정황을 알려주는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하셨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번번이 용서해 주시고 또 번번이 구원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보러 누구에게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만약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질 않습니다.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고난을 징계를 하시기는 하지만 결코 그들을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사사 삼손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저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삼손의 탄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모든 기적,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기적은 그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정, 나의 어떤 뜨거운 믿음, 나의 봉사, 나의 섬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가 기적의 원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혁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깔뱅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악행만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선행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깔뱅의 이증 층이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빛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선에도 어둡고 그늘진 부분들,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깔뱅은 어느 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빛 앞에 서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는 그런 신비를 경험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 모든 기적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사람이 아무리 뭘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에 비하면 사람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작은 것이어서 무엇을 했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신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동기 형에게
나는 요즘 하루에 형 3시간씩 기도한다고 자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형은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면서 양구가 주님은 너를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데 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워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울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이런 겸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이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기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죄에서 돌이키는 성결한 삶이, 거룩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시고자 할 때는 언제나 한결같이 너희가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위한 선행 조건과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잉태하게 하면서 먼저 그 어머니에게 2가지를 계속해서, 그것도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금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게 4절 말씀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짧은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가 없는 한 가정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삼손이라는 아이가 기적적으로 탄생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기독교 사상가로 유명한 프랜시스 셰퍼 박사는 말년의 암으로 고생하면서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을 방문해서 설교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상태에서 여러 학교와 교회를 방문한 셰퍼는 피를 토하듯이 진리를, 복음을 외쳤습니다. 셰퍼 박사가 진단한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미국 신앙인들의 문제는 행복은 추구하지만 거룩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날에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았던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의 문제로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고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출세하고 잘 사는 것보다 손해 보더라도 그들은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도 가난하게 살더라도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살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함보다는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세상에서 잘 살기를 더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셰퍼 박사는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근본적인 원인이,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으로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꾸준히 또 정말 간절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결하신 하나님은 성결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우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리. 만우하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만우하는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도 만우하는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기적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성도의 기도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행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이를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려더라. 이 금향로에 채워져야 할 성도들의 기도가 채워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이 울리게 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위에서 시행되는 과정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의 말씀대로 비록 하나님은 주시기로 약속하셨어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어도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간절한 이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나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쩌면 코로나도 그렇고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요즘만큼 정말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필요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가장 소중한 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수년째 코로나 재난이 계속되고 경제도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상하고 절망하는 이들의 탄식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와 전 지구촌에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로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부정하게 출세하고 잘 사는 것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지으면서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더라도 주의 거룩함을 본받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